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 성금요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금요일인데 영어로 하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을 기념하는데 왜 굿 프라이데이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워낙 미국 사람들이 그 금요일을 좋아하잖아요. TGI 여러분 아시죠? Thank God it's Friday.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금요일이 왔고 쉬는 날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금요일을 좋아했는데, 이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서 한 주간의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이제 쉴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굿 프라이데이인데, 이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또 온갖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기원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제일 힘든 날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주 앞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활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의 하나님, 성금요일 저녁 주님의 십자가 피로 대속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겸손히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찔리시고 상하신 주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성금요일 저녁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가 보고 듣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에 거룩한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주님이 더욱 알아지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 압도당하는 복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사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남은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내 눈을 밝히 떠서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왕,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릴 텐데요.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교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따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가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나 모든 탐심과 정욕에 관한 일에는 쉽게 빠지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디고 게으르고 또 냉담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과 영광이 되는 주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부주의했습니다. 그 귀한 음성을 흘려듣고 쉽게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 살고 복받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했으며 주님과 맺었던 예배와 헌신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맹세도 하고 약속도 했지만 그것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음으로 범죄했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비록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살인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마음과 눈과 생각으로 우리는 간음했고 남의 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빼앗기도 했고 교묘한 방법으로 훔치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과 내 편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의 집과 그들의 소유를 탐내므로 내가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웃과 나를 비교하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모으고 소유함으로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과 정욕과 탐심에 가르쳐 있음을 십계명을 통해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얼룩지고 죄가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감사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남은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경태 이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그런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갈보리의 십자가가 그 앞으로 나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과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회복시킬 예수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나를 풍족하게 하실 예수님, 우리들이 가진 이런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과 맞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없는 그 아들을 포기하시고 죄인된 저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내 삶과 내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각자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깨어지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부인되어지며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는 열린 시온교회 성도들이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듣고 배웠던 예수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냥 창문 너머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열린 시온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허물과 장애가 사라지며 청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간 청년들, 몸이 아픈 청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강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시는 강건의 수도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펴지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광고하시는 동안 청년들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오시지 마시고요. 예, 집에서 잘 지내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가신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가 오전 11시에 전교인 축하 예배로 드리고요.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 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예배에 여러분 많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부에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이 땅의 소망과 사랑과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말씀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같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10절 네, 4절부터 12절이네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짓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다음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주께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꼭 주님이 죽임을 당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꼭 아들을 죽여서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래요. 굉장히 아주 지독한 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왜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가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괴로움이 동반돼야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두 재난과 고난과 불행을 만나거나 허무한 인생 끝에 인생과 부딪혀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요, 양심의 깊은 괴로움과 번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런 번민과 고난과 재앙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구보다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인생 끝에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통, 또 양심의 괴로움, 또 질병, 이런 불행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참된 길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재난, 불행, 어려움, 양심의 고통, 죄로 인한 괴로움, 그 후회스러운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오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고라는 것은요, 불행한 재난이나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격심하게 찾아오는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슬픔은,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여기서 말하는 질고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나오는 깊은 슬픔인데, 어떤 슬픔이냐면 격렬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큰 일을 당하게 될 때요, 갑자기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끼는 그 고통을 바로 여기 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은 그냥 질병의 고통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고난 속에서, 큰 갑작스러운 고난 속에서 깊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슬픔이라고 했는데, 슬픔은 인생의 후회스러운 일들을 내가 한 것들, 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한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갖게 된 깊고 장기적인 괴로움을 말해요. 오랫동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괴로움들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통과 괴로움들이 결국 뭐 하라고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자신을 지으시고 살아갈 뜻과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갈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며 결국 방황하고 헤매면서 불행과 재난으로, 스스로 질고로, 스스로 슬픔으로 자기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의 잘못 선택한 죄와 우리의 탐욕, 이기심, 폭력, 테러,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한 지독한 고통이나 또 장기적인 경제 불황, 또 나의 가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들이 만들어낸 불행과 재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각기 제 마음대로 갈 수 없도록 결국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고통 없이 잘 누리고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자에게 질고와 슬픔을 주심으로 각기 제 마음대로 갔던 길을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던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누구에게 씌우세요?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들이 더 이상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불행과 저주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이 그 죄로 인해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길로 갔던 모든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이 우리의 죄로 받아야 될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 아들이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속건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와 또 순종을 범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개인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셔서 우리를 속건제물로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씨를 보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수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명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보여주지 못하실까? 왜 나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를 잘 나타내 보여주지 못했을까? 그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 되는 길인데 온갖 변명과 핑계로 아직은 아니라고 했던 그 모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명백한 구원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과 명예와 부를 누린다고 해도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음이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자,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아들이 담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이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고통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상처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감당하셨다는데 왜 내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죠? 둘째,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죄 없이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어떤 존재를 내세워도, 어떤 성인을 내세워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약속할 수 없어요. 다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개인의 노력, 개인의 신에 대한 어떤 충성,
선행, 지독한 금욕이나 자기 학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속건 제물이 필요하셨고 화목 제물이 필요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고요. 그 누구도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깨달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말씀과 그 아들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만해지고 때로는 절망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번민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온갖 인생의 억울함과 고단함과 괴로움과 원망과 질투와 크고 작은 재난으로 인한 마음의 오래된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속 좁은 마음과 또 잘못된 편견에서 나온 판단으로 생긴 미움과 갈등,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크고 작은 감정의 깊은 골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이 저 여러분의 모든 눌림에서, 모든 죄의 고통에서, 모든 갈등에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영상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신 이후에 또 여러분과 기도할 제목과 묵상을 나눌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난 지극히 작은 자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잠깐 우리
좀 짧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따라오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이 또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수치와 조롱당하신 그 사건이 과연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셨습니까? 그 모든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고난과 조롱과 모욕이 그 침뱉음이 바로 내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죄로 인한 것, 내 교만으로 인한 것, 내 타락으로 인한 것, 내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상처와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치유받고 계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으며 내 죄를 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 이 사랑, 이 은혜 붙들고 주님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며 그 십자가의 삶을 내 삶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자녀들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주님, 설 수 없는 죄인들, 살 수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상하고 찢기신 그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지키시고 상하신 그 주의 고통을 묵상하며 아버지 계신 내 죄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지킨 우리의 마음을 주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주이 사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마음을 주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이 지금 저주 마음을 다시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라 계시며 주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스럽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안에 주여 사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의 회복된 죄가 될 수도 있는 하시고 다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7 말씀만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처럼 나도 나에게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한 강도를 용서와 또 영원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음을 믿고 정죄와 비난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보소서.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의 기도.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움 당하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은 마지막 떠나시는 그 자리에서도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맡기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보듬어 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영적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담대함과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주님은 주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전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6번째,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다할 때 육신에 속한 헛된 것들을 세상에 남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온몸이 날 향한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부름받게 해 주소서. 우리의 육신이 다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영혼밖에 남지 않으셨거든요. 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영혼을 주님 아버지께 맡긴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께,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고 영혼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영혼만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제가 화면 2개가 더 있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읽은 말씀과 또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불 꺼주십시오.